오늘 첫째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잘 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구원을 얻고 잃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 다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반면에 잃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애들을 보면 이제 우주도 조금 있으면 크면은 아마 어른들이 그 얘기 좀 많이 할 텐데요. 애들한테 하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모님들도 하는데요.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요, 애들이 이 질문을 하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도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가 서운해하고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서운해한다는 걸 아이들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동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질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는 이 질문이 애들에게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질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아빠와 엄마는 누가 더 좋은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누구 하나가 더 좋은지 선택하도록 아이한테 이게 강요하게 하는 이 질문은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하게 해야 되는 건가? 혼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부모 중에 누구 하나를 더 우선시하도록 만드는 것은 부모의 권위와 사랑에 스스로 손상을 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하는지 생각을 유도하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유용한 도구가 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할 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질문 자체가 꼭 해야 되는 질문인가, 할 수 있는 질문인가, 그리고 이것이 도움이 되는 질문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런 거를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은연 중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질문들을 서로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리고 신자들은 그 당연한 답을 늘 확인하고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답이 뭐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해야 되나요? 믿음을 선택해야 되나요? 안 배우셨나요?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사람을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질문이 옳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옳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바르지 않다면 이 답은 옳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소탐대실이 뭐죠? 저 너무 실망스러울 뻔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면, 작은 것에 욕심을 내면 큰 것을 잃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신자들에게 보통 큰 건 뭐예요? 구원, 믿음입니다. 상대적으로 세상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보다는
믿음에 관계된 것이나 예배나 교회 생활은 더 중요하다. 내 신앙에서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도리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에 대한 도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가 중요하다면 다른 것은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아까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이런 게 서로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 계명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게 토대가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을 덜 사랑하라, 덜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어떤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 소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계명에 있어서 크고 작음을 나누지 않으세요. 중요하고 덜 중요함을 나누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면 그것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지 덜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 믿음과 세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빼내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은요, 죄로부터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건지심이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가장 아끼는 구절 중 어쩌면 교회 한번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세요. 교회를 사랑한다, 신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이처럼이 뭐예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제물로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을 등져야 된다. 믿음을 지키려면 세상을 소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나요? 가장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버리고 싸워야 될 거는 세상 자체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뭐예요?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세속적인 관습이에요. 근데 그것은 세상보다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관습을 우리가 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지 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자는 믿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의 일에 소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살이는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비롯한 종교적인 의식만 중요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의 일은, 맡겨진 그 일은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 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구원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고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뭘 먼저 생각하나요? 염두에 두나요? 소금의 역할이 뭘까? 빛의 역할이 뭘까? 소금의 정체가 뭘까? 빛의 정체가 뭘까?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요. 물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만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역할만큼 우리가 어떤 역할을 깨닫는 것만 중요한가요? 그 역할이 때와 장소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 좋은 역할, 좋은 동기, 좋은 의도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좋은 흐름을 깨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역할과 어떤 역할을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사명을 안다면 그 역할에 맞는 장소와 때와 대상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딱 빼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만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교회 안이 아니고 믿는 신자들끼리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장소, 그 때를 하나님만큼, 교회만큼, 예배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소금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리를 할 때 짠맛을 내기도 하고, 또 소량의 어떤 적절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미량의 어떤 소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약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은 하나예요. 뭐요? 짠맛. 짠맛을 내는 조미료로서의 그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요, 아무리 훌륭한 요리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마지막에 그 조금의 그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요리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음식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역할은 미량입니다. 아주 적어요. 근데 그 한 줌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요리를 결정을 합니다. 맛을 좌우를 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삶의 맛을 잃은 이들에게, 삶의 기쁨을 잃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큰 것 같지 않은데
함께 있어줌으로 인해서, 위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맛을 내줄 수 있다면, 마치 요리에 있어서 마지막에 한 줌 탁 던졌을 때 그 맛이 확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갖고 계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 줌의 소금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자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소금이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맛을 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소금은 혼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소금이 음식에 녹아들지 않고, 내가 빠지면 이 음식이, 요리가 맛이 나지 않는다고 음식에 섞여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혼자 있다면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음식에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의 짠맛, 음식의 맛을 살리는 능력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의 속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음식 전체에 완전히 녹아져서 어우러질 때 짠맛도 발휘가 되고 요리도 살고 음식도 맛이 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야 소금의 가치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신자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완전히 녹아지지 않는다면,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 그 믿음, 그 은사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좀 녹아져라, 좀 세상에 어울려져라, 그러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믿음 확인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어울려지는 믿음을 갖고 세상에 완전히 조화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소금의 역할이, 소금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은 사람에게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의 교회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교회가 짓밟히고 있을까요? 짠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또는 짠맛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녹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린 짠맛 낼 수 있어, 우린 능력 있어, 우리 믿음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고 그냥 자기 모습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는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신자는 세상 속에 완전히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녹아질 때야 비로소 은혜도 믿음도 은사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제자와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어둠을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어두운 곳, 희망이 없는 곳,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곳, 답답한 곳을 비추어주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 빛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등도 있고 만약에 촛불을 켜거나 등불을 켜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을 해서 남이 볼 수 있게 만드는 존재가 빛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결코 독선적이 될 수도 없고 이기적이 될 수도 없어요. 빛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의 삶의, 마음의 빛을, 앞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앞날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고, 볼 수 없어 쓰러진 이들에게 앞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빛을 어디에 두면 안 된다고요? 말 아래에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짐승, 홀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박 아시죠? 돼. 돼보다 큰 게 뭐예요?
말입니다. 큰 이 말통이라고 하는데요. 빛을 환하게 비춰놓고는 갑자기 말통으로 그걸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빛이 다시 감춰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켰으면은 말통 아래다가 가둬놓지 않죠. 어떻게 해요? 빛은 우리가 여기도 보지만은 바닥에다 안 하고 위에다 하는 이유가 뭐죠? 위에 있어야 환하게 멀리 전체를 다 비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등불은 높은 곳에 매달려야 더 멀리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신자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서로 당신이 뭐 은혜롭네 이런 우리끼리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신자끼리 서로 믿음이 좋다고 구원받았다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빛을 말 아래 감춰주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신자들끼리만 서로 축켜 세워주는 것은 빛을 말 아래 두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 주변에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먼저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소외된 이들, 막막한 이들, 답답한 이들, 삶의 생명을 잃은 이들에게 내가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교회 안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이 받은 그 사랑을 비춰주는, 내가 빛은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반사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빛을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아니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 하나님께 비추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빛이신데 우리가 뭘 비춰요? 근데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꾸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비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 등불을 켜봤자요, 아무 소용없어요. 등불이 유용한 건 뭐예요? 어두운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 가르침, 이게 빛을 발하는 데는 어디예요? 어두운 곳.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세상이라는 틀에서요, 교회나 우리 자신을 자꾸 빼놓고 생각하려고 그래요. 나는 마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믿음을 생각하면 자꾸 우리를 빼놓으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을수록 교회와 세상, 믿음과 세상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세상과 세상을 점점 멀리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고요, 세상에 속에서 살고 있고요, 심지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유지돼요. 재물을 사용하고 음식을 사용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있나요? 세상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여전히 믿고 있는데. 왜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 세상에 밀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더 애착과 애정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돌아보면 교회와 신자들이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나의 구원에 몰입한 나머지
우리가 잃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우리가 잃고 살아가요. 세상에서의 평판, 세상에서의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에 녹아지지 않고 매번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면서 녹아지지 않고 마치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고상한 것인 것처럼 여기다가 세상과 담을 쌓게 된 거예요. 녹아지지 않는 교만한 소금, 우리끼리만 좋은 말 아래에 감추인 빛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망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답답하다고 신뢰와 평판을 잃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크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고 소홀히 생각해서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세상과 점점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지키고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세상은 잃어도 된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세상을 잃어도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그저 전도의 대상,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만 본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창조의 세계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인색하고 소견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님의 길교회 표어를 그렇게 정해봤어요. 함께. 우리가 그래서 함께 우리 애가 구원 때문에 잃어버렸던 세상의 평판, 큰일을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좀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의 진짜 소금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와 평판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쓰임받으면 좋겠다. 작년보다 올 한 해가 조금 한 구석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고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성경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매주 고백하듯이 우리의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